야, 사람이랑 같이 우리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가요 할세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입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셨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야 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아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날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다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아프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니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네. 우리 지난 사무엘상 23장에서 이제 다윗이 2번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그일라 성읍을 이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한 번 가서 마침 사울이 또 그일라 성으로 쫓아왔죠. 그때는 마침 사울이 먼저 도달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에서 숨어 있었는데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 일러바치죠. 그때 사울이 또 내려옵니다. 사울이 또 내려와서 이제 여기저기 쫓기는 와중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은 또 그것을 처리하러 또 돌아가고 때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지난 장에서 23장 마지막에서 그래서 다윗이 그 후에 이제 엔게디 광야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23장이 마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24장의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이제 그때 마침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또 한 번 누군가가 찾아와서 다윗이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또 가서 일러바칩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이제 일러바치죠.
이제 사울이 사람들이 또 소집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데려왔냐면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도 물론 사울이 소집한 군대는 만만치 않은 군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같이 다녔던 사람들은 처음엔 400명, 이제 그 후에 23장에서는 600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가 23장이나 22장에서 이미 봤다시피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억울한 사람, 억울하고 뭔가 당한 원한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약자 계층에 속한 사람들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600명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그 600명 하나하나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 농사짓다가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양치다가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얻어맞다가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이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훑어서 그 중에서 최고 정예 3,000명을 뽑은 거예요. 600명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5명이 한 사람만 잡으면 되는 꼴이죠. 그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들려서가 이제 엔게디 광야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아, 이번에는 내가 잡겠다. 이번에는 정보원도 있고 내가 정말 날랜 사람들 3,000명을 또 봤으니까 이번엔 꼭 잡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가던 중에 3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간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이제 개혁 한글 예전에서는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간다라고 좀 완곡하게 어찌됐든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이 그 지역은 이제 이 엔게디 광야가 정확히 어디쯤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사해라고 들어보셨죠? 죽은 바다죠. 그 사해의 서부 중부 쪽 지역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동굴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동굴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목동들이 쉬기도 하고. 근데 마침 그 동굴 하나를 사울이 발견하고 아, 내가 좀 속이 급하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와야지 라고 들어갔는데 때마침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큰 굴이었나 봐요. 그 뒤쪽으로는 아마도 600명이 다 들어갈 정도였으면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었는데 사울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들은 사울을 봤어요. 왜냐면 입구 쪽에서 들어오니까 빛이 있는 곳에서 더 들어오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테고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은 금방 눈치를 챘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물론 조용하게 동요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보복을 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우리말로 하면은 뭐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요? 웬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때로 살다 보면은 이게 웬일이야, 웬 떡이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우리한테 종종 생겨요. 종종 혹은 가끔 생겨요. 생길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내가 그동안 잘 살아서 그래,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았나 보다.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냥 땡스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행운들을 내가 빨리 이 행운을 잡아야지. 여러분, 그게 항상 우리가 옳은 일. 세상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은 그 기회를 자기가 또 바로 눈치를 채게 되면은 그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도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실마리를 내가 찾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기도 응답이다 아니다라고는 지금 우리가 특별한 상황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대부분은 마침 나는 기도하고 있었고 마침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도우시나 보다.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지. 그런데 사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그렇다고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열린 문 닫힌 문이라고 표현을 종종 하게 되는데
열린 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미 체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열린 문이라서 갔더니 사실은 아니었던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러한 것들이 어떨 때 발생하냐면은 왠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일 때, 그럴 때 종종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말씀하시죠. 그 좁은 길은 험난한 길이라고. 왜 철로역정이라는 존 보면의 책을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그 좁은 길,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막 다녀요. 너무 아름답고 크고 멋지고 막 찬란하고 누구나 다 글로 가려고 하지만 구원의 길은 좁은 길로 가서 십자가에 다다르는 길이라고 존 보면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쉽게 갈 수 있는 길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안에 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탈세는 사실 기본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 원장 선생님하고 좀 많이 친했어요. 저랑 한 15살 정도 차이 나는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결아, 세금은 안 낼수록 좋은 거야. 아니, 제 나이에 거의 한 2배 정도 되시는 분이 그 당시로 치면 어린 학생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 자라나는 꿈나무한테 하는 얘기가, 세금은 안 낼수록 참 좋은 거. 학원에서 공부를 좋은 걸 가르치고 옳은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하면서, 학원도 사업이니까 사업하면서 세금을 100% 다 내면은 먹고 살 게 없다. 탈세는 당연한 거다. 쉽게 갈 수 있죠.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 산업이라는 게 제가 학생일 때는 뭐 지금처럼 물론 사교육 붐이 불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치동이었으니까 잘 벌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차리면 돈이 되는 곳이에요. 탈세하면 그만큼 쉽게 돈 모으죠. 쉽게 긁어먹을 수 있어요. 그냥 나날이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자기는 금방 좀 있으면 50억 찍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게 찬스라고,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으니 내가 이것을 잡아야지라고 생각할 때, 만약에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합리화시켜서 그래, 이 정도는 남들도 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 기회는 잡아도 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쉽게 가게 한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보면은 왜 이렇게 돌게 하시지? 돌아가게 하시지? 나는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또 그게 이해가 돼요. 나중에는 또 그게 알게 돼요. 근데 당시에 딱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딱 나타날 경우에는 누구나 흔들리죠. 누구나 현혹되기 쉬워요.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그곳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죄의 문제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주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자꾸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 생각에도 정말 그런가?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앞에 가서 그 살금살금 그 뒤로 가가지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겉옷자락만 뺀 것인지 사울을 죽이려고 가는 찰나에 실수로 옷을 조금 뺀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겉옷자락이 베어졌을 때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찾아왔어요. 그리하여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게 아니다라고 바로 판단이 든 거예요. 열린 불인 줄 알고 조금씩 걸어가 봤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바로 들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이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사무엘을 통해 당신의 종인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종종 이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주님의 종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올라설 수 없다, 혹은 함부로 도전할 수 없다, 그런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울 왕을 살리기 위한,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본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이유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신성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신성하거나 그 사람이 너무 존귀하거나가 아니라, 즉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인 것이다 라고 다윗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굵직굵직한 죄들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모두가 죄예요.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기름 부은 자, 즉 왕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였어요. 그것도 역시 죄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얘기할 때 그 죽임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즉 권위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해주신 하나님께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넘어설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 말씀을 범할 수가 없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나 길거리에 침 뱉지 말라고 하시면 난 그렇게 하겠다. 사소해 보이죠? 여러분, 요즘은 잘 없어요. 요즘은 제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간혹 중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침 뱉고 껌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요즘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안 합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에 찔려했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러 가는 길목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죄일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은 그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상당히 마음을 찔려요. 그리고 참회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그래요. 우리 처음 짓는 죄일 경우에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아파해요. 뭔들 바를 몰라하고 당장이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금방 또 사라져요.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해서 금방 그런 것들이 또 사라지게 돼요. 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한 것들을 좀 볼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중에 제일 긴 부분 119편 9절과 11절의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금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것, 말씀 앞에 절대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바로 죄가 죄임을 눈치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죄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말씀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요즘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안 되죠. 라고 우리가 합리화시킬 때 많이 있어요. 우리 종종 어떻게 합리화시키냐면은 분명히 말씀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물론 그것은 이제 상황마다 바뀌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요즘 돼지고기 잘 먹죠. 삼겹살도 먹고 순대도 먹고 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날에도 돼지를 먹어서는 안 되느냐? 아니 우리는 그 문제에서 오케이를 해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문화적인 것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오케이다.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다, 정하다 하셨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 말씀도 바꿔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가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여기서 오케이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의 기준에서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것을 오케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그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이 오케이인 건 아니냐?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 모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놨던 그런 사람들처럼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데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드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괜찮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포도주가 물보다 더 흔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광야 지역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보고 왜 술을 안 마시느냐?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술 한 잔을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신다라는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것이 죄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지방조차도 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옆에서 죽이십시오. 지금이 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가? 한 걸음 두 걸음 가서 옷자를 베다가 알아챘어요. 이것은 죄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구나. 그리고 돌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그렇지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담배를 끊었어요. 2000년이에요. 2000년 가을에 11월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은 제가 담배를 2번 끊었어요. 2000년 10월에 한 번 끊고 11월에 한 번 끊었어요. 제가 10월에 끊고 나서는 한 달을 잘 버텼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시 손에 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나도 모르게 한 번 가니까 쭉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며칠을 거의 한 일주일가량 마침 제가 이제 부대에서 외출을 나왔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딱 한 대를 피우고 있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너무 맛있어서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못 버리면은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사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맛이 없었으면 그 생각 못했을 텐데 바로 제 안에 제 주머니에 있는 거 딱 꺼내서 국에서 버렸어요. 그 뒤로는 그게 11월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갈 걸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짐해야 돼요. 에이, 한 잔 괜찮아. 에이, 한 번 괜찮아. 한 번 주일날 예배 안 가는 거 오케이. 뭐 한 번 헌금 안 해서 뭐 어때? 에이,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한 번이 계속돼요. 그게 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참. 유혹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들어가는 순간 알았어요. 돌이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주지해야 될 사실이라는 겁니다. 설령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도 되겠거니라고 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시는 거 오케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담배 얘기 없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유혹들은 죄라고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한 그 안에 죄가 들어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내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사울을 건들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나서 사울이 이제 굴에서 나갑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간 다음에 한참을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이 나가서 굴에서 나와가지고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 왕이 쉬어.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당신께서 지금 방금 굴에 계셨죠? 저도 거기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든지 당신 죽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을 죽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옷자락만 베지 않았습니까? 나의 충정을 알아주소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맥락이 지금 무슨 맥락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맥락은 뭐냐면은 다윗이 뛰쳐나와서 엎드려서 거의 울면서 탄원하는 거예요. 사울한테. 왕이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른 간신들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저의 충정을 알아주세요. 저는 다 절대로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말아주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이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을 얘기하는데 12절을 다시 보면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 왕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정말 누가 죄인인지를 그 사람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한다고. 즉 다윗은 자기는 나는 죄가 지은 것이 없으니 당신이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의 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에요. 3,000대 600인데 쫓긴 입장이에요. 그런데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물론 이것은 어떤 일종의 관용어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셔서 정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어떤 관용어구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그러한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시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방금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나누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더라도 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위장처럼 이렇게 덮으시고 그 뒤에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윗은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죽이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지만 난 죽일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하나님이 보복하여 주시길. 무슨 이야기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무엇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이분법적인 사고가 종종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와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인이 아니고 저들은 죄인이다 라고 종종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건 맞아요. 누구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주님께로 돌이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 앞에서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하지 못해요. 아직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외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고 주님의 보혈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죄는 내가 전심으로 회개해야죠. 다윗과 같이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무릎 꿇고 참회하고 회개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죄악은 다윗과 같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정말 홀리하게 사는 것 같아. 라라 봤을 때 저 원자매가 날마다 홀리하게 살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반대로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는 정말 은혜 받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하필이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어. 내 눈에 들 거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먼지는 본다고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아니 신앙생활 정도 했으면은 알 법도 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구마구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걸 속으로 하기도 하고 겉으로 하기도 하고 뒤에서 누구랑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얘기한 것은 그렇게 다윗 사울 앞에서 탄원한 것은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 권리, 내 의식, 내 자유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 오직 하나님이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결국에 다윗은요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않은 거죠. 결국 사울왕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러 온 사람, 내가 죽였다라고 온 사람까지 다윗은 죽이게 돼요. 그럼 그만큼 철저히 말씀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먼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품을 닮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닮을 수 있냐? 사랑은 사랑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닮아야지라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닮는데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까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닮아간다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내가 지키는 것이지 남들에게 판단하는 것이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냥 내비두면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끊임없이 가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용서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그게 나한테 지은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지은 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사람이 회개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저 사람 벌 받을 거야. 저 사람을 내쫓자. 우리 모른 척하자.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니와 다만 당신께서 당신이 회개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가서 권면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용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가서 이 똑같은 장면이 26장에 한 번 더 나와요. 26장에 가서 다윗이 한 번 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도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누가 잘못한 것인지 정말 제발 깨달아 아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탐문을 합니다.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탐문은 이어져요. 이것이 다윗이 택한 방법이었어요. 결국 사울을 돌이키지 않은 사울은 죽게 되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겁니다. 이 첫 번째 탄원에서 사울은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 16절에 보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울면서 얘기하기를, 야 너 정말 고맙다. 너 정말 나보다 의롭다. 그래 너 평안히 가게 해줄게. 내가 사실은 나도 알고 있어. 내 다음에 왕이 될 것은 너라고 나도 알고 있어. 그래 다만 내 후손만 제발 살려다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면 사울왕이 온전히 회개한 것 같아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여기서 끝나야죠. 여기서 끝나고는 사울은 물러나야죠. 그런데 이 뒤로도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좀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여기서 말한 이 이야기는 이 사울이 이렇게 울면서 얘기한 것은 다 거짓인가? 당시에는 진짜였겠죠. 당시에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진짜였겠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에 어떤 감성적인 감동만 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 마음이 뜨겁게 찔릴 때가 있어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하지만 안 찔릴 때도 있어요. 그 회개 안 하면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안 찔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마음이 찔림이 없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냐? 아까 읽은 말씀, 시편 말씀.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만이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나의 무감각함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마음의 뜨거움으로만, 마음의 찔림으로만 할 때에는 한순간 그 순간 지나가면 또 지나가요. 마치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피해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 죄의 문제가 마치 나에게 좋은 기회인 것처럼 찾아올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앞에 늘 서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이든 다른 사람의 죄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씀과 주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남들이 그것을 바보라 멍청이다 욕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감사함으로 이 음식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겠다. 내가 11조하는 것 사람들 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드림과 같이 드리겠다. 내가 사소한 것 하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면 하지 않고 내가 너무나 나에게 큰 것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충성된 종아, 난 칭찬을 그날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